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에스라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의 가장 큰 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주전 458년, 곧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래서 1차 귀환을 했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은 후였습니다. 이제 귀한 1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감격은 식어졌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어려운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과 좌절감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2차 귀환을 통해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에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사독의 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6절에서는 에스라를 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신속한, 숙련된, 정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자 말씀으로 완벽한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왕에게서도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신실한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세상 왕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정도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진, 준비되어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16개월 된 아기가 입양한 부모의 학대로 숨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입양한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던,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 기독교적 신앙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모든 종교적 활동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귀환은 아닥사스다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인도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한 1세대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 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열심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많은 교회 건물이 생긴 것이지요. 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방방 곳곳 동네마다 교회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로 모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건물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준행하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에스라는 3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는 열심히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면 복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동기와 그 중심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된 것이지요. 동시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함으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하게 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내용만 많이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리와 정신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많이 읽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에스라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날마다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만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인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